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7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와우, 드디어 집을 완성했다. 꿀. 와, 꿀이다 꿀. 집들이 한번 해야지. 얘를 보고 자꾸. 그래 꿀. 그대를 바라볼 때면 아우 씨. 모든 게 멈추죠. 역시 탄산수 혼자 마시는 방법이 없진 않죠. 예. 혹시 저분은 늑대 소년 아니야? 조시오 됐다. 아, 닐일이야. 젊어서 옷에 왓츠. 시계는 왓츠. 게임은 위 얼 오버워치. 하하 정말 재밌다. 저 사람 취한 거 같은데. 무시하자. 여기 어디야? 저기 봐 늑대 소년이야. 아유. 같이 날라왔나? 자 도끼 팝니다. 도끼? 가만히 있어봐. 늑대는 아니고 오지 같은데 오지가 쩔었냐? 아, 됐고 우리 도끼나 저기 하나 빌려서 같이 진짜. 그래. 요. 저기요, 도끼 좀 빌립시다. 시급이 1,000만 원이야.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끝이에요? 돈 안 줘도 돼요? 돈? 머니? 내가 여기 시미더머니 나와서 도끼 파는 이유?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이죠. 그니까 돈 안 맞냐고요. 그냥 이상하네. 가자. 아니. 저는 솔직해서 보기 좋네요. 보기 좋아요. 그럼 한번 랩 한번 해볼게요. 야, 이상한 사람이랑 상대하지 말고 그냥 집이나 가자 빨리.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저 1, 2내로 도끼 삐. 챙겨야지. 아니 상진아 챙겨야지 미리. 집에다 돈도 없어. 하세 일어나세. 쏴. 야, 좋아. 너 지금 시방 지금 뭐한 짓이요? 도끼 날라갔잖아. 맞는 듯. 맞는 듯? 야, 넌 맞을 듯? 야, 이거 빌린 거잖아. 맞다. 어떡하지? 아. 방법이 하나 있어.
그래, 빨리 엘리사 선지자님께 연락드려보자. 그래. 이 강에 빠진 도끼는 저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력만이. 다들 손 떼고 물러서요. 우린 남의 재산을 책임질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손 떼면 도끼는 죽습니다. 잘 들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책임질 것인가야. 산신령이 원하는 대로 해줘. 죽으면 엘리사 책임으로 돌리면 돼. 돼지들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명령이야. 이 도끼 건질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건 건져봐야 알겠지만 FE가 철이니까. 복잡한 얘기는 됐고 건질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선지자로서.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해요. 건질 수 있습니다. 건져요. 이게 끝난 건가요?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네. 도끼 건졌어요? 끝났어요? 도끼 여기 있어요? 건지지도 못하고 이게 도끼 주세요. 도끼. 네. 김상진 뭐 했습니까? 네. 도끼 건져와야지. 도끼. 예. 우리 프로그 참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여기 보시다시피 주제가 우리 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찾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중에 목사님이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학교가 되는 이런 꿈이 있어요. 내일 우리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기분이 막 들뜨거나 설레거나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가서 빨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빨리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머리가 쥐가 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나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학교 가는 것이 싫지. 월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너무 티내자. 너희들은 매일 토요일처럼 살고 있잖아. 네. 학교가 싫은데 목사님이 꿈꾸는 학교는 재밌는 학교, 가고 싶어하는 학교, 행복한 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서 뭐 하냐면 국영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학교인 거예요. 막 풋살, 목살, 축구, 야구, 농구 계속 운동하고 계속 놀고 계속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해요. 동계 좋겠지.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해도 점수는 잘 나와. 막 100점이다. 100점 무조건. 100점. 자기가 점수를 자기한테 주는 거야. 나는 100점. 이시영 100점. 만점.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고 못하는 애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사회는 공부해라 해가지고 사람을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켜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하나 제대로 받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컷 노는 거예요. 놀아. 놀고 또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꿈과 희망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비전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이 6년간 5대양 6대주를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한 달씩.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시아에 가서 한 달 머물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아프리카, 중학교 3학년 때는 오세아니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유럽,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북미, 고3 때는 남미 해서 세계를 다 경험해 본 다음에 세계를 향한 꿈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지? 좋지?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 박수. 근데 이 학교를 언제 만들지는 몰라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학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꿈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거기서 너무나도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공동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같이 사람들하고 모여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죠. 학교도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고 가정도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교회도 공동체가 됩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좋을까? 어떠한 공동체가 신날까? 거기에 꿈이 있으면 신나고 재미있겠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는 너무나도 멋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꿈이 있어요. 비록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기근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참 멋진 공동체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떠한 면에서 정말 멋졌고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공간이 너무나도 좁은 거예요. 좁은 거. 장소가 작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작은 데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파트 너무나도 평수가 작아서 힘들어요. 저희 엄마 아빠랑 저랑 동생이랑 4명이 사는데 아파트 평수가 50층밖에 되지 않아요. 미치겠어요. 이건 작은 겁니까? 미친 거죠. 목사님은 작은 집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미국 가기 전까지 거주할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약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방이 얼마나 작냐면 한 관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관 크기. 한 평이 되지 않아요. 양팔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 데서 생활했냐면 돈이 없어서. 네. 워낙 서울에 집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서 생활했던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거 다 들려. 뭐 통화하는 거 다 들립니다. 어떨 때는 너 뭐하니 그러면 나 여기 누워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좁은 집.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간이 좁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다들 불편하고 힘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비좁으니까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세상이 사회가 엉망진창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멋진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살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울 일이죠.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권에서 많은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S 어떤 본고지고 이 소행 지역 중에 하나인 이라크에 그 투르크족이 있는데 IS의 만행에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나 오늘부터 갈아탄다 다 기독교로 와버렸어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 세계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에도 세상은 악했지만 왕도 나빴지만 다 나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물 공간, 거주할 공간 자체가 이제 좁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너무나도 좁으니까요. 나무가 많은 요단 강가 쪽에 가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재미난 것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하나씩 가져와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보통 건물을 짓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어요. 많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한다든지 있는 사람들이 내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한 제목을 가져와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에요. 잘 먹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 삐삐 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낑낑 메고 오는 것입니다. 1인 1나무, 1인 1목재, 이렇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1인 생각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요즘에는 무척 쉬워졌죠. 우리 앞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센터 건축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혹시라도 토요일이나 이렇게 주중에 보게 되면 여기 건물을 짓는데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안 봤구나. 예.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많이 없어요. 그렇지? 너희들 잘 봐서. 너희들 정말 훌륭한 애들. 너희들 공부 잘하지? 이렇게 안목이 달라요. 예.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기계가 해요. 설비가 다 합니다. 장비들이 다 합니다. 이게 요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다 해야만 했습니다. 건축하는데 사람이, 목사님도 아버지 교회 지을 때 페인트 칠을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페인트 칠을. 돈 좀 준다고요. 싫은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발칠해가지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 막 건축하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요. 다음 주부터 우리 다 함께 한 500명이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 예배를 얼른 한 20분 만에 끝내고 나가서 한 3시간 동안 같이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좋다? 좋죠. 그래서 우리 이제 김상진 같은 친구는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땀이란 게 없어요, 몸에. 가서 처음에 막 일을 합니다. 막 일을 하는데 솔직히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집에 딱 갔더니 코피가 나요.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말기입니다. 너희들은 못할 거야,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일에 동참합니다. 둘로스가 좋은 공동체라면 예배 끝난 다음에 방석을 정리할 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죠. 나쁜 공동체라면 정익함과 그의 패거리 들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라면 다음 주에 치킨을 먹어요. 치킨. 우리 반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관심이 없어요. 애들은 치킨 닭 쳐라 이런 닭 쳐라 안 먹어. 닭 같은 거 내가 먹나 말하면 치킨을 먹는데 보게 되면 먹고 난 다음에 꼭 뒷자리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청소를 누가 해요? 먹고 난 다음에 청소 누가 해? 치킨 먹고 난 다음에. 너희 반 먹어본 적 없어? 누가 해? 너희 반 치킨. 보통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삼겹살도 굽고 치우고. 이게 멋진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도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 먹은 사람이 하는 먹은 사람이. 네가 먹었으면 누가 해야 돼?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누가 치웁니까? 청소. 내가 하는 거야. 군대 가면 총 누가 쏴? 내가 쏘는 거야. 군대 가면 누가 밥을 먹여줘? 내가 스스로 먹는 거야. 모든 것. 이게 아주 좋은 정신이죠. 좋은 공동체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의 학교를 새로 짓는데 모두가 동참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나무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멋진 것이죠. 이럴 때 갑자기 여기 안에 있었던 모임 가운데 이 리더, 대빵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안에 어느 학교나 일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왜요? 사람은 서열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다 사형수예요. 그 안에서 서열이 있다 없다? 너 몇 명 죽여봤어? 3명이요. 야 그게 사람이냐? 나는 20명 죽이고 왔대. 병신하는 20명이냐? 나는 자살 폭탄테러 해가지고 500명 죽였다 하면서 이게 서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혼자 살았어. 혼자만 살 수도 있지. 혼자만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아마 으뜸이 되었던 리더가 되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함께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무척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학교가 이스라엘에 3개가 있었어요. 이것을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자고. 왜 요청을 했을까요? 같이 가자고. 1번 엘리사에게 돈이 많아서. 2번 엘리사에게 돈이 없어서. 몇 번? 돈하고 상관이 없죠. 선지자님이 같이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좌절이 될 것 같아요? 힘이 되죠. 그냥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기분이 더럽습니까? 목요일 날 목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 나왔어요. 와,
정말 잘 됐다. 이 인간 공도 되게 못 차고 우리의 모임을 해치고 항상 팀워크를 깨고 정말 이 목살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잘 됐다. 그런 표정 짓습니까? 그런 새끼 있으면 데리고 와요. 밟아버릴 테니까. 학교 신방하는데 목사님은 없고 선생님들만 나오십니다. 와, 목사님이 참 없으니까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청소년부 이번 수련회 하는데 목사님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가서 설교도 안 하는데 가서 뭐 하냐? 그래서 그냥 안 가. 너희나 가. 너희들 다 가고 나는 집에서 놀고 있어요. 목사님 딱 수련회 했는데 뭐 어차피 설교도 않고 하니까 안 보여. 그게 좋습니까? 코빼기 보이는 게 좋습니까? 뒤에 있는 애들, 너희들은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지.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효과이죠. 목사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님, 건축 현장에 같이 가시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멋진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은 리더가 함께합니다. 목사님 함께 여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하면 답장이 와요. 도와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는 토요일 날 새벽에는 목사님한테 12시 반 1시까지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 그럼 어떻게 해요? 밤 늦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전화를 걸어버린다. 그러지 않죠.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벽 1시 넘어서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애가 또 카톡을 하면 목사님 보내면 읽어야 돼요? 그냥 씹어야 돼요? 근데 답장 해줬어. 그래 안녕 답장을 해줬어. 그 다음에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30분 동안 안 읽고 있어요. 근데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려고 했더니 또 읽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야. 좋은 공동체는 함께합니다. 리더가 함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 회장단, 우리 사역팀 둘러스 보이스 프로그 DFC 여러분은 다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해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불쌍한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늘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멋진 공동체, 좋은 공동체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가 많아지고 함께하는 멋진 공동체가 이스라엘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환상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 모습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공동체, 좋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나무를 베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도끼가 너무나도 비싸요. 빌려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도끼입니까 근데? 네. 요즘에 도끼 이거 얼마입니까? 2,000원. 진짜 도끼.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좀 폭력 집단에 좀 연루가 되었다. 예, 경찰에서 날이 찾고 있다. 손도끼, 독일제 손도끼 하나에 얼마씩 하는 줄 아세요? 얼마? 너희 조용해. 너희들은 조직폭력죄가 아니야. 우리 아는 친구들. 예. 재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또 누가 했을까요? 예, 아니야, 틀렸어요. 예. 예, 도끼 하나에 독일제 도끼 하나, 손도끼 하나에 2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비싸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씩 사가지고 다닐 수 있다 없다? 괜히 가르쳐줬네. 이 작은 도끼는 2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군들이 사용하는 미제 큰 벌목용 도끼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그거 주문하면 10만 원이면 하나 오게 됩니다. 도끼가 비싸요, 안 비싸요? 너희들에게 비싸지만 엄마 아빠가 집을 지어야 돼. 도끼가 비싸도 집을 못 짓겠다 이런 말씀 하실까 안 하실까? 그건 안 하시겠죠.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도끼는 무척 비쌌습니다. 왜요? 이 도끼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뭐야? 철이죠, 철. 그래, 쇠가 철이지. 예. 네, 철입니다, 철. 네, 쇠죠. 헷갈렸잖아. 도끼는 구리가 아니고 은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쇠. 알겠습니다. 쇠가 되죠. 철기 문명이 아직 발달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이 철을 구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철을 구한다든지 재련을 한다든지 이것이 무척 힘들었고 당시에 철은 누가 썼냐면 군인들밖에 못 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도끼를 만든다, 얻는다 이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빌려온 거죠. 간신히 힘들게 어렵게 빌려왔습니다.
이 도끼가 얼마 정도 했을까 환산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시 도끼는 요즘으로 치면 3천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이게 금도끼가 아니라니까요. 은도끼가 아니에요. 일반 도끼 하나가 3천만 원이 넘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끼를 하나 빌렸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이제 이 뭐라고 하지? 나무를 팹니다. 배요. 좀 조용해 너희들. 되게 얘네들 되게 똑똑한 짓 하고 있어. 배워요, 패요. 아무튼 나무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나무를 찍는데 이 사람이 도끼를 많이 사용해 봤을까요? 아니었을까요? 3,000마리짜리 도끼를 지가 언제 써봤겠어? 하나 간신히 빌려놨는데 너희들 말꼬투리 잡지만 너희들 도끼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도끼질이 서투른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시골에서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도끼질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잘 못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빵 쳤더니 이게 앞이 떨어져가지고 안 떨어지네.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확 빠진 거야. 요단 강가에. 난리가 난 거죠.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푹 빠졌어요.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도끼는 자기 전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미친 겁니다 이제요. 만약에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돈 못 갚으면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니면 본인이 노예가 돼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도끼 가지고 나무를 베고 일을 하다가 이것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끝장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어디에 빠졌냐 물어봤더니 도끼 어디에 빠졌죠 아까? 저기 있네. 저기 빠졌어요.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던졌더니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거예요. 신기하죠? 당연한가요? 음파에 가서 핸드폰을 물에 던져놨어. 하나님 핸드폰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릅니까 이게요? 근데 떠올라서 핸드폰이 쫙 올라와. 기적이 아니야. 그런 기적이야 지금. 음파에게 빠졌는데 엘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딱 던졌더니 쭈쭈쭈 떠오른 거야. 엄청나게 대단하죠. 놀랍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성경 공부한다, 말씀을 가르쳐준다 할 때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아주 매우 very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떤 해석이냐면 원래 도끼가 딱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해석해요. 도끼가 빠졌는데 보니까 물이 깊은 데가 아니라서 도끼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축축 했더니 이렇게 건져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지? 이해가 되죠? 또 어떤 해석이냐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대충 위치를 찾아갔더니 도끼가 잡힌 것 같아. 이쪽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쫙 했더니 구멍이 있더니 구멍으로 또 끌어올렸더니 도끼가 끌어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기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도끼가 올라올 수가 있어. 이걸 이해되게끔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해되게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 맞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처녀가 남자 한 번도 손도 안 잡아본 애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마리아가요? 말도 안 되지.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뀝니까? 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맥주가 돼버렸네? 소주가 돼버렸네?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이런 기적들이 성경 안에 온통 가득합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이성과 과학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이성적으로 저 분명히 도끼 플라스틱 도끼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저 도끼 고무였을 거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그걸 그대로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물속에 있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물속에 있었던 도끼 쇠 이것이 떠올라왔어요. 이렇게요. 이 떠오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체프라는 단어인데 원래 어떤 의미냐면 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영. 그러니까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물속에 있는 잠새던 도끼가 딱 위로 올라와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샥 도끼가 이렇게 샥 수영해서.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신기하죠?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길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 말도 안 되는 과학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공동체에 있다면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공동체에 있다, 멋진 공동체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힘든 일이 항상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맨날 그 친구한테만 힘들어요. 어떤 집은 맨날 그 집만 힘들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대충 믿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이 카톡 익명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힘들다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무지만 정말 그 카톡 하면서 목사님처럼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런 애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학교에서 친구랑 갈등이 생겨서 학교에서 또 이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 집에서 엄마랑 또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요. 시험 때문에 또 시험 기간에 안 보내주려고 수련을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줘.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시험 기간이 가장 힘들어요. 이때 지금 기말고사 준비할 때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 그냥 막 살아야 되나?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그냥 죽어버릴까요? 나도 그냥 떨어져서 그냥 끝내버릴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도끼를 잃어버려서 인생이 쫑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실제로 인생이 쫑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다고? 안 났죠. 그렇죠? 안 났죠.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인생이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쳤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요. 그리고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힘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걸로 가득가득 지금 차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그 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은 들어주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끼가 떠오르듯이 내 삶에 기적을 주옵소서. 내 삶에 도끼가 떠오르는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광주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같이 간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핸드폰을 분실을 한 것 같아요. 핸드폰. 아이폰 6s 사준 지 딱 일주일 됐어요. 예. 핸드폰 사준 지 엄마가 일주일 신형 핸드폰을 사줘서 100만 원 주고 네가 잃어버렸어. 너희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 죽여버린다고. 예, 그렇죠. 예. 목사님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면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분실했어요. 전화하면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받습니까? 고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화하면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밤에 계속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계속. 한 전화 내가 몇 번이나 했냐면 무려 2번이나 했어요. 안 받아요. 2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어. 진짜 못했다고? 많이 했다고. 예.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화장실에서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이런 데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찾아요, 못 찾아요? 우리 교회 평소 때는 그래도 찾을 확률이 있는데 해피데이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애들이 와, 선물 하나 얻었네, 땡 잡았네. 택시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찾아요, 못 찾아요? 찾기 아주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아유 참 이게 뭐냐, 에이 하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거두절미하고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끼가 떠올랐듯이 핸드폰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했습니다. 다르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아침 돼서 교회 가서 한 9시 반쯤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핸드폰이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이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핸드폰 이건 아무 목숨하고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핸드폰 없이 살 수도 있고 또 살면 되고 뭐 아니면 뭐 빚을 내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 막막하고 해결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순간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끝절에 7절에 보니까 도끼를 집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가서 집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 기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적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는 누구나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형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도끼가,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그런 기적들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누구나 나오세요. 눈치 보지 말고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동하고 나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나오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잠잠하게 주를 불러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드림 공동체, 멋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림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거하면서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또한 시험 기간에 시험으로 인한 압박으로 인해서,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물속에 잠겼던 도끼가 떠오르듯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의 역사가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의지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